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한 번씩 열이 나거나 또 아플 때를 경험하곤 합니다. 한 번은 아이 엄마가 아들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잠을 재웠습니다. 아파서인지 잠을 깨기도 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되어서 열을 다시 재어보니까 열이 많이 났고 다시 해열제를 먹이고 잠을 들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계속해서 아이가 잘 때까지 머리를 써다 주무 주었고, 저도 옆에서 아이를 머리를 써다 주기도 하고 등을 토닥여 주기도 하였고 손을 꼭 잡아주고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픈 아들을 보며 그 아들을 어루만지면서 제 기억 속에도 한 분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아플 때마다 그 아픈 배를 만지면서 또 열이 나는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란 노래를 불러주시곤 하였습니다. 저희 아픈 배나 머리를 만져주시면서 그 노래를 불러주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아픈 곳이 싹 낫곤 하였습니다. 오남매를 키우면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따뜻한 손길로 자녀의 아픈 것을 직접 어루만지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의 손에는 참 능력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손만 잡아도 사랑이 전달되고 위로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줌으로 그 사람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의 작은 손이 의사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고 아픈 마음을 고치며 망가진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엘리야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달라서 참 보기가 안쓰럽고 당황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어제 갈멜산에서의 용맹스러운 그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처참하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가 발의 삶을 죽였는데 나 역시도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순간 엘리야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하루 더 걸어가 더 깊은 광야로 나가 그 로임나무 아래에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드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같이 살았던 용맹한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참 용감한 것 같이 보여도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느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 수영으로 저 멀리 깊은 바다까지 수영을 헤엄쳐서 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내가 왔던 저 먼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 마음속에 실망감이 참 컸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도 듣게 되었고 그는 이제 곧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순간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오니 몸에 힘이 빠져서 육체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망이 찾아오니 말할 수 없는 육체의 한계가 찾아와 그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성을 다하고 돌보고 사랑해 주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에 찾아오면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저 멀리서 보면,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장로님이, 목사님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힘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세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생각하며 이 자리에 비록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세임을 얻어 내일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찬송가 301장의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오늘 이 밤에 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오늘 이렇게 세우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그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갔습니다. 왜입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는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할 저 깊은 곳으로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오늘 엘리야는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가 놓고 살게 되니 오늘 죽여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살기 싫다고,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진짜 죽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을 만큼,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들다라는 말이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엘리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천사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엄마가 아픈 아이의 배를 만지고 열이 펄펄 나는 아이의 머리를 만지듯이
몸도 마음도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수고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든 마음을, 아픈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치고 쓰러지고 병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루만져주신 걸 체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어루만지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하루는 열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그녀를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열이 나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질병이 떠나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아픈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곤 합니다. 지금까지 험한 인생을 살아온다고 참 수고가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만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 주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놀림 받았을까? 그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눈을 만지니 신기하게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소리치고 돌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자신이 원치 않은 병에 걸린 것이고 비참하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한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다 도망칠 건데 예수님은요, 그에게 다가가 직접 그의 아픈 부위에 수치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의 그 현장의 그 중심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고치고 싶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니?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했을까?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지쳐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손을 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저를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 병들고 지친 마음과 몸을 만져 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밤에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병든 몸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말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을 그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이름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 주십시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 대단한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고 쓰러졌고 비단 엘리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도 쓰러지고 넘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다니엘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러분,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를 만지시고 다니엘을 오르만져서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쓰러지고 겪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까? 오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그 두 번째 나눌 은혜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왜 죽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낙심했습니까? 이제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이제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낙심한 이유는 혼자 외로이 홀로 남겨졌다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떠나고 혼자 외로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며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결코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수이지 않습니까? 1000이라는 군대의 조직을 말한 것처럼 7,000의 숫자는 가장 완전한, 부족함 없는 충분한 사람들 남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워 쓰러집니다. 때로는 나 혼자 이 싸움을 혼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이 외롭기도 하고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생각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독립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도 이 찬양이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지 못해서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즘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수치를 감추고 싶은 그곳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